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의 상을 만들어줄까 하는 것이 항상 염려가 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건강경을 이렇게 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달에 말씀드린 것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대승운동하고 보살운동, 대승운동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화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강경 이 대승운동하고 관련된 것이 뭐냐면 보살이라고 합니다. 대승운동 하는 것은 바로 보살운동. 이것을 이제 보디사트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디사트바를 우리 약해서 보살이라고 하죠. 보디사트바 운동, 보살운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냐? 금강경에서 보면은 일단 무아법을 통달을 해야 돼요. 무아법을 통달을 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위해서 이로운 일을 하는 분,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중생을 위해서 이로운 일을 하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육바라밀다를 행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제7 오늘 이제 공부하면서 나오는데, 제7에 보면은 무득무설문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무유정법이라고 있어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여기서 말씀은 안역따라 삼약강벌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 주님께서 계속할 때는 안약따는 세상은 깨달은다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 그런 것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하나의 내 마음속에서 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상은 아니다. 그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무의정법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 많이 와닿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제17에 보면 구경무화을 보면 실무유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실제로 정해진 겁니다. 실제 그런 법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러한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역따라 안약상돌, 안약따라 상약상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실제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에 보면은 열이 실견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의 상에 대해서 32상이 신상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 이론자께서는 볼 수가 없다. 신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신상은 신상이 아니라 참 어려운 일이죠. 보이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소리나 계시형과 약대대상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에 금강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상이 없다 하면 금강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중생을 이롭게 하자. 중생에 대해서 이로운 일을 하자 하는 것이 사실 금강경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로운 일을 하자. 그래서 어떤 모시의 방법에서 어떤 방법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해진 상이 없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다. 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상이 없다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계실 때 얘기니까요. 그럼 지금에도 깨달은 사람이 있겠냐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보니 지금에도 보살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에도 보살은 있다. 부처님을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 대한 수기독성 공덕을 얘기를 하죠. 수기독성. 다만은 이제 수지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대한
그 가르침을 갖다가 항상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었다는 게 수지 자체가요.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자연적으로 가변이 되는 것이 저는 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건강정치에 가져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몸과 같이 모여서 나와야 되는 것이 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수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이 애워져서 머릿속에서 입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다 알고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그냥 해라. 이런 뜻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늘은 앞에서 하고 나서 5분까지는 다 하셨다고 해서 제가 이제 6분부터 일단은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요게 다 있으면 같이 읽으시면 좋은데, 없으면 제가 그냥 읽는 것을 해가지고 시작할게요. 이제 한글로 된 것을 보겠습니다. 제6품 참되고 깊은 믿음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수모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진실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모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가 열반에 든 뒤 500세 후에도 애를 지니고 복덕을 닦는 이는 이러한 말에 신심을 내고 이를 진실로 삼으리라. 이 사람은 한 사람의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서너 부처님께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각가지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한 생각에 청정을 믿음을 내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수월이여, 열애는 이러한 중생들이 한량없는 복덕을 거둠을 다 알고 보시느니라. 왜냐하면 이러한 중생들은 자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법이라는 상도 없으며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라. 무슨 까닭인가? 이러한 중생들이 마음에 관념을 가지게 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관념을 가져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법이 아니라는 관념을 가져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에 집착해도 안 되고 법 아닌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열애는 항상 이구들이여, 너희는 나의 설법을 뗏목같이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법도 버려야 하거든 소문령 법 아닌 것이야. 이것이 제1품에 있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거죠. 세 가지를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제3품에서 두류 중생이라고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두류 중생을 전부 다 제도하되 거기에 대해서는 했다는 내가 제도했다는 그런 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 만약 그런 상을 갖게 되면은 아상, 인상, 중생과 수상이 그러자면 모삭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보시를 하면은 상이 없는 주시를 하면은 그 공덕이 무지막지하다 하면서 예를 들면서 동쪽 서동으로 비유를 하시고 서쪽, 남쪽, 북쪽, 그 다음에 간방이죠. 사유간방, 그 다음에 상하호까지도 비교하면서 어마어마해. 그래서 무지상 도시에 대한 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뛰어서 신상으로 갑자기 가거든요. 신상으로. 저는 그래서 앞에서 뒤로 가는 신상하고 가는 것이 문맥이 조금 그러긴 한데, 어쨌든 신상에 대한 내용을 하시면서
신상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가 있게, 열애를 볼 수가 있겠느냐. 수고리께서는, 수고리전자께서는 신상은 신상이 아니고 신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부처님께서 무릇 인상 대시하는 약된 예상보다 깊겠느냐. 이것은 우리말로 쓰는 무릇 있는 바에 사는 다 헛된 것이니 만약 상이 아님을 보면은 곧바로 진실한 열애를 보겠다. 이렇게 열애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세 가지를 듣고 먼 예단, 먼 수에 그런 말을 듣고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걸 보고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느냐. 이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냐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열애가 열반한 뒤에도 뒤에 수고백세라고 얘기해요. 수고백세에도 개를 지니고 복덕을 거는 일은 있다는 얘기죠. 신심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공강에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은 보살의 마음을 얘기하는 바로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용기를 북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고백세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종파마다 좀 조금 다르게 해석을 좀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등경 대직경이 보면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00단도 나눠가지고 첫 부처님이 열받아가지고 첫 500년, 그 다음에 다시 500년, 또 500년, 500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500년에는 깨달음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핵탈경고 시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500년이 지나가고 나서는 깨달음은 별로 없지만 선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정경고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뒤로 또 500년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의견이 분분해서 서로 쌍박질하는, 쌍박질,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또 말로서 싸우는 얘기가 그래서 투쟁경고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을 한다고 하면 지금이 투쟁경고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종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법시대, 선법시대, 그 다음에 말법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보면 그 시간이 완전히 어떻게 조금씩 다른데, 어떤 때는 정법이 한 500년 같고, 그 다음에 선법이 1000년 같고, 그 다음에 말법이 한 10,000년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말법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시대고, 아까 투쟁경고 시대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시대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한 부처님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 부처님, 서너 다섯 부처님께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량없는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한량 없는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보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인간의 얘기를 듣고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청정한 믿음을 맺는 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부처님께서 알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에는 이러한 중생들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음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다 알고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는 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는 지난 시간에 이것이 경마다 좀 다르고 번역본마다 좀 다르긴 뭐 그러긴 한데 아무튼 본인들은 나 자신하고 관련된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건 뭐냐면 법이라는 상도 없고 법 아니라는 상도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상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법이 뭐냐?
법에 대한 해석이 궁금하게 많은데, 이 품의 마지막에 보면은, 열애는 항상 기쁘기에 너희는 나의 선법을 떼먹어가지고 이것을 행하면은 법이 바로 뭐냐? 부처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부처님 말씀. 근데 깨달음을 가지고 가서 부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 아니면 뭐냐? 가짜죠? 사법. 가짜라고. 법이라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것에도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진리가 아닌 것이라도 여기까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는 이제 품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 의미로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또 어떤 대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 또는 그 생각이 없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있다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있다는 것에도 내가 이렇게 딱 집착을 하면은 또 안 되고, 없다는 것에도 딱 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을 버려라. 상이 없다. 상에 우주상 도시요. 상이 없이 한다. 이게 좋죠. 근데 상이 없다는 것에 내가 거기다 쏟아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상이 되죠. 상이 없다는 상에 내가 딱 들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숲을 털어버리자. 어떻게 보면 들어가면 그저 하나야. 그저 하나. 아무. 영어로 쓴다면 CSP 쓰는데 그것을 보되 있는 그대로 가져라.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내가 상이 없으면 아니고 그대로 본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내가 커온 이걸 틀에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전부 다 부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부쉈다고 하는 거기에서도 내가 무엇을 갖게 되면은 이것도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되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상, 법이 아니라고 하는 상, 육통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말이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마음에 어떤 관념,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 생각이 나오는 게 뭐냐? 그냥 순수하게 나오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나하고 관련돼서 생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아상, 인상, 순자예요. 법 아니라고 하는 것에 마찬가지로 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때 가는 얘기하면 공 하면은 공에 빠진 것. 설사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쉽죠. 근데 부정해서 완전히 그 너머로 가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있을 때는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품의 일종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에는 이제 얻을 것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 해석해야 하는데, 우득부설분이라고 합니다. 우득부설분.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선한 법이 있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은 없고, 또한 열애께서 말씀하신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모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이라는 것도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현들은 다 무의법으로 차별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우유정법에 대한 정리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전에 계속 부처님께서는 안약 따라 선장, 깨달음에 대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듣기로는 안약 따라 선장, 예,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뭐라고 딱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것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그러다 만약 따라 성적상고이라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데 그것이 정해진 틀로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하는 거, 그런 것은 그래서 우유적으로 정해진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법이 없다. 하물며 단역따라 삼약삼꼴이라고 하는 것도 법이 없다, 정해진 법이 없다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에서 정해진 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뭐 집에서도 뭐 그렇습니다. 청소를 하는 방법에서 자기 할 때 보면 정해진 틀에서 습관에서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것과 다르게 하면은 때때로 그게 기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이 방법으로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다. 내가 생각할 때 정해진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내가 접할 때 그냥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내 스스로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정해놓은 순간 거기서 악이, 분기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이 무의정법을 안욕따라 성령상법이라고 하는 이 정해진 법, 이것을 좀 폭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정해진 법이 없더라. 정해진 법이 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선한 법이죠. 근데 저 뒤에도 무슨 얘기는 그래요. 선한 법을 바꾸면 안욕따라 성령상법을 얻는다 이렇게 하시고, 선한 법이라고 내가 딱 생각하는 순간 그 선한 법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반영을 딱 시키는 순간 다른 것을 배척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선법은 선법이 아니고 이름이 선법이다. 선법이라고 말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저는 김강령을 볼 때마다 항상 무서운 법이다, 무서운 경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롭다 하는 것. 이로운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롭다고 하는 것, 내 생각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하는 것은 또 아니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정해진 것도 없이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분에서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은 모든 성현들은 다 무위법으로 차별을 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무위법이다. 두 개에서 이제 무위법하고 불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유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행해서 만들어지는 것. 어떤 것을 함의시하는 거죠. 그것은 무위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없이 하는 것이겠죠. 이제 그 얘기는 그렇게 보면 상이 없이 그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게 없이 그냥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겉으로 주위 사람은 차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할 때 이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 지식을 가지고 이게 되면 나한테 이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도움이 있다. 이런 걸 한다. 그냥 그저 하는 거. 그냥 함이 없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무위법의 차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8품 들어가겠습니다. 깨달음이 어머니 인간.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실복을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균이죠. 왜냐하면 이 복덕의 본질이 안까닥에 여러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병이 4배 만이라도 받아들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소외된다면 이 복덕은 앞으로의 복덕가 더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우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안에 따라 삼약삼도의 모두 이 경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고여 부처님 법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얘기했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에 딱 고정돼서 생각하면 그것도 길거리다. 그게 아니다. 얼마나 융통스럽게 하는 거죠. 내가 뭐다 한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가득 채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칠보로 가득 채웠다. 여기서 삼천대천세계는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쉽게 생각해서, 이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하나의 소천세계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이 한 1000개쯤 있는 것이, 이게 태양계 하나가 있는 세계를 수의산도 인도 이쪽에서는 수의산을 생각한다고 하면, 태양계가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세계가 한 1000개쯤 모인 것을 소천세계라고 합니다. 이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쯤 모인 것을 중천세계라고 하고, 이 중천세계가 다시 한 1000개쯤 있는 것을 다시 대천세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천이 세 번 들어가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보면 시대 구승이에요. 3000 곱하기 3000 곱하기 3000이니까 시대 구승에는 10억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10억개의 태양계가 있다. 태양계를 갖다가 조그만 세계라고 하면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이런 세계에다가 7으로 다 가득 채워도 그것은 뒤에 얘기하는 병의 상계만 이것만으로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계를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위인설도 해주는 것만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시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보시하는 것, 복덕을 쌓고 보시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되 그것을 상의 뜻이 뭐였죠? 상을 거리라고 하는 뜻이었잖아요. 어떤 뜻이냐면 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는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이 없는 것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용가라, 그게 이제 복덕은 복덕이 본질이 아닌 까닭에 복덕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하고 나서 복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복덕이다. 이게 복덕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불안한 얘기죠. 그래서 그 복덕에 대한 생각이 없이 했기 때문에 복덕을 내가 가졌다고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보시를 한 거죠. 친구로서 보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부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상에 대한 부정,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9에 보면은 이것은 이제 성문사화 쪽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고리여 그때 생각은 어떠하는가? 사다원이 나는 사다법을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생각이죠.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흠은 줄자라고 불리지만 그러한 것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수가원이라고 이름하옵니다. 수고요 그의 생각은 어떠한가? 사단이 나는 사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느냐?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생명이시여 왜냐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놈만 돌아올 줄 알았지만 실제로 돌아오지 없는 것을 사단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문사마의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승운동을 한때 북한군계 시대니까, 이런 이제 내가 사단가를 얻었느니, 또는 수다원을 얻었느니 하는 이런 행태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깨부수는 그런 상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수다원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성류의 흐름에 등장했습니다. 성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근본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본 문명에서 파생된 걸 보면 탐김치 만원경이라고 6개의 근본 번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근본 문명에서 시작해서 6개의 번뇌가 있다는 거죠. 탐김치 만원경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뒤쪽에 가서 이 견은, 이 본다고 하는 것, 견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뒤집바뀌니까, 거기도 5개로 나눕니다. 5개로 나눠요. 첫 번째는 유심경. 내 몸뚱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도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유심경이라고 하는 거죠. 내 몸뚱이 있다. 내 몸뚱이가 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몸뚱이는 온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독성을 했던 마냐 신경에서 얘기했는데 온이 공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온에서 만드는 것이 자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내 몸이 있다. 이것을 유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심경.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변견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끝난다. 아니면 천국에서 그냥 산다. 그렇게 해서 뭔가 어떻게 그냥 하나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생각을 갖는 것, 이런 것이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인연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고 다른 것을 듣는 게 다 사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견취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정해진 틀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틀에서. 의식이 하나의 뭐가 돼가지고 그 의식은 의식대로 그냥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가져가지고 양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바꿔질 수가 있고 나오는 거는데 예전에 보면 자방적인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인도에서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아버지가 그 제사를 좀 찾아나가면, 사람하고 보니까 개가 얼쩡거리고 있거든요. 제사를 보냈는데, 개가 얼쩡거리니까 아주 아버지로서는 골치 아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개를 잡아다가 거기다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제사를 다 지나갔거든요. 그 과정을 그 밑에 이제 아들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지내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걸 그대로 합니다. 자기 집이 마침 개가 없었어. 근데 이제 개를 동네방네 찾아다니다가 개 한 마리를 갖다가 거기다 그 자리에 묶어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견취견이거든요. 의식 그대로 왔던 것을 그냥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개근취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특히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자인하게 되어서 그런 걸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주 고행 같은 거, 할 때, 개 흉내를 내서, 뭐, 개가 있으면 개가 하는 그 흉내를 낸다든가, 어떤 사람은 소 흉내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 떼침에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좀 이상하게 저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여기 수다원과에 들어가려면 유심이라고 이 지금 견에 대한 것이 없어져 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 아까 5가지 얘기했는데 견에 대한 것이 없어야 되고 아까 탐진치 만의라고 했지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내가 의심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그 정도 하려고 하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겠죠. 스스로 해야 되니까. 의심이 없어야 공부가. 이게 그 정도 돼야 이런 이 수다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수다원 들어가는 것은 무슨 말인지 어렵죠. 아무튼 그렇다고 수다원 들어가는 사람이 나는 그래서 그 정도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사기고, 그러니까 마상을 불러있다면 내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이랬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그림자라고 부르지만,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까, 형색이나 소리, 이거 형색이라고 색성량이 조법을 보내는데요. 형색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감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의 대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수다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수다원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은 전내의 한 60%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사다원 쪽에 들어가면 한번 왔다. 욕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욕계라고 하는데, 욕계에 한 번 오는 것을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 공부하고 있어라. 실제로는, 오고가, 실제로는 하고 오는 것을 해서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정도가 되면 탐진치가 떨어져가는 것이죠. 탐진치가 떨어져 버려요.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함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수고리가 그대 생각을 어떠한가? 안함을 얻었다고 이제 생각하게 된다. 수고리가 되라고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세명이시요. 왜냐하면 안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가 보이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안함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요 끝나면 아란을 보죠. 똑같은 대로 수고리가 그대 생각을 얻었다가 나는 아란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종이시요. 왜냐하면 실제 아란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것도 아란이라고 하는 법이었다고 했어요. 세종이시요. 나는 아란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상이나 중생이나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종이시요.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은 삼매, 비대상이라고 비대상에 삼매를 얻은 사람한테 제일이고 욕망을 여기는 제일이 아란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 스스로는 나는 욕망을 떠난 아란이다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세종이시요. 제가 만약 아란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종께서는 수고리는 아란라인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고리는 마음속에 다툼이 없고 고요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함이라고 하면 욕망만 남아있겠죠. 어떤 욕망이냐, 생계한 이세계에 거기에 태어나고 싶다든가 하는 어떤 욕망만 남아있다. 이런 것이 되겠고, 아람 쪽에서 이런 번뇌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해탈까지 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스스로가 내가 그런 경지에 이뤘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갖다가 얘기하는 아상이랑 수자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했는데, 여기 끝났다. 어떻게 보겠네요.
한 분만 더 할까요? 네. 그럼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국토 장엄 있습니다. 최실 장엄 정토입니다. 장엄 정토. 부처님께서 수고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옛적에 연등문 초소에서 법을 얻을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실제로는 법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수고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미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고리여 모든 보살문화서는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며 마땅히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수고리야 어떤 사람이 몸이 수익산만큼 크다고 하면 그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은 이름이 몸이지 실제로는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장엄 정토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아랑과에 대한 법도 없다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렇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연등문이 나와서 연등문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그 청중들은 그런 의문이 있었겠죠.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뜬금없이 연등문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연등문 부처님에서 그 어떤 초소에서 법을 얻을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수구리 존자한테 물어보면서 수구리 존자가 대답하고서 앞에 있는 것을 연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있을 때 거기서 열애가 얻은 법이 있겠느냐 하니까 수구리 존자께서는 열애께서는 연등 부처님 초소에서 실제로 얻은 어떤 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보살을 보면 지금 불국토 장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보살 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실제로 지금 보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국토를 지금 장엄하고 있는 거죠. 그 장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살을 지금 장엄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수고리 존자한테 물어보니까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장엄이 아니라 그냥 장엄이라고 이름만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엄한다는 건 이것을 해석한다면 그렇게 될까요? 장엄을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장엄을 하는 것 그 자체를 장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장엄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그 자체가 장엄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장엄하기 없이 장엄한다. 이것도 장엄. 그래서 그렇게 보시행위를 하더라도 보시행위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저 한다고 하는 이 불국토 장엄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보시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시행이 들어가는 거가 있는데, 보시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다. 하는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굳이 붙인다면 장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장엄이 아니다. 장엄은 아니다. 이게 장엄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장엄한다는 생각이 내가 없다. 아예 없다. 그냥 그저 하는 것이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장엄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수구리는 모든 보살을 말하는 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 우리가 우리만의 생각 없이 하면 일어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초대 살 때 엄마한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냥 니는 생각도 없이 그런 일 하냐 하면서 꾸짖음을 많이 하는데 여기 부처님 가르치는 생각 없이 하는 것, 미련하게 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평생에도 집착하고 욕심내고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것을 집착하는 것이 마음을 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 되겠어요. 요거하고 관련된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음성도 이생이시면 그런 거 아시겠죠? 육계 해당전자가 깨침을 뭐 이거였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저 끝났으면 좋은데 수물이요. 어떤 사람이 몸이 승리상만으로 크다면 그대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데 여기서 갑자기 말이 이상해. 이게 금강에서 보면은 그게 갑자기 제 생각은 이렇게 쭉 가는 흐름이 아니어서 상당히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승리상이 갑자기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승리상 몸이 그렇게 크냐. 생각한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한번 숙제로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왜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라.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고 갑자기 수미상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의 몸이 크게 되냐 이렇게 덜렁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의 보면 그거 아닙니다. 그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집착함이 없이 해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거의 수의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의상과 같은 그런 대단한 그런 거체적인 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긴 한데 그건 제 생각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것이 되겠는가 하는 거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3시 3분쯤 돼서 한 45분 지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지루할 것 같고 가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